이번 시간에는 신약 시대의 팔레스틴 지도를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각 지명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도책 지도 46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46쪽에 보면 신약 시대 헤롯 왕들의 영토라고 해서 이제 영토 분할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그 위쪽 지역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모든 지역을 일일이 다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총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치기구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간접 지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관할하는 영주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통치하고 그들의 행정,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은 다 보장을 해줍니다. 대신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로마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시로 반드시 로마에 지정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세금 내고 폭동만 안 일으키면 자치권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땅을 지배했지만 그 조그만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로마가 이 세계의 약 3분의 1가량을 지배를 했지만 문제없이 넓은 지역을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도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어떤 종교를 믿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건 모세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더라도 로마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에 복종한다는 표시로 세금 납부하고 로마의 통치에 이의 제기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으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이 신약 시대의 팔레스틴 땅에 대한 그런 지배권은 이제 헤롯 가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사람들입니다. 이두메 지방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부엘세바 아래쪽에 보면 이두메라고 나오죠. 저 세일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남쪽 지방까지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을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헤롯 가문이 시작되는데 헤롯은 혈통상으로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강제적으로 에돔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가지고 억지로 유대교로 기화를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화된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요, 틀림없이 백성들 세규합해가지고 폭동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의제의 방식으로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이 소수민족인 에돔 사람 헤롯을 이쪽에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지배하게 한 겁니다. 근데 에돔 사람이 유대인 지배하면 유대인들이 또 반기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그런데 마침 이 에돔 사람들이 혈통상은 유대인이 아닙니다만 강제로 유대교의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기화시켰기 때문에 유대교에 이제 동화된 사람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큰 마찰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로 있을 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왔을 때 그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집트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또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침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고요. 그 이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벗어나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불러가지고 명연설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폭행당하는데 천부장이 구해내죠. 총대장이 구해내가지고 가이사르로 옮깁니다. 안전하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재판석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 이 재판에 참관하기 위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로마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파와 그의 아내 베니게가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언자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하마터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네 사람의 헤롯이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분할 통치 지도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헤롯들에게 영토가 분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있을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 이쪽에 총독 관절을 짓고 여기 병력들을 주둔시키고 수도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오기 이전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한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벌써 이집트로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죽으면 돌아오려고 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대 지방을 통치한다는 걸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아켈라오가 되게 성질이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하루도 예루살렘에서 피의 숙청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자기 권력을 빼앗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근데 이 하도 폭정을 행하니까 몇 년 못 갑니다. 폭정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건의를 합니다. 로마에. 다른 건 참겠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세우면 우리 진짜 폭동이 일으킨다고 하니까 로마에서 귀양 보내버립니다. 그대로 두면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고 괜히 이 아켈라오의 개인적인 성품과 이 도덕성의 문제가 로마에 대한 불신과 반발로 이어질까봐 폐위시켜가지고 귀양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안디바, 침례자 요한을 잡아가두고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과 트랜스 요르단에 있는 페레아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지도 46쪽에 보니까 연보라색, 연자주색으로 갈릴리 지방 그리고 요르단강 동쪽에 페레아 지방, 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베레아라고 되어 있는데 페레아라고 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 하면은 데살로니가 옆쪽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니까 베레아로 도망을 갔죠. 근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해서
말씀을 듣고는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니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 베레아 사람입니다. 여기는 B자가 아니고요. 영어로 P자입니다. 페레아입니다. 갈릴리하고 페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사실 이 페레아 지역은 아시다시피 땅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배워서 아시겠지만 요르단 골짜기 동쪽이죠. 쓸만한 땅은 저쪽에 길르앗 언덕 아래쪽하고 이쪽에 모압 쪽에 모압 메드바 고원 요 부근에 조금 쓸모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다지 돌밭이거나 비탈진 경사기 때문에 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치권이 갈릴리 지방 저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통치한 영역은 이두레,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책 뒤쪽에 나오는 부록 15쪽을 보십시오. 부록 15쪽에 보면은 갈릴리 지방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에 이두레라고 나옵니다. 이두레 지방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드라고닛 갈릴리 바다의 동쪽 이거는 우리 46쪽 지도에도 나오네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저 동편에 보면 드라고닛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을 헤롯 빌립이 통치했습니다. 요 빌립하고 자기 아내를 헤롯 안디바에게 빼앗긴 빌립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름은 똑같이 빌립인데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아내 헤로디아를 헤롯 안디바에게 빼앗긴 빌립은 왕이 아닙니다. 왕권을 갖지 못했고 영토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남편은 똑같은 헤롯 가문 사람인데 서열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왕이 못 됐어요. 근데 저 시아주버님을 보니까 갈릴리를 통치하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이제 넘어간 겁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분 영주 가운데 한 사람 루사니아가 나오죠. 루사니아가 다스린 지역은 이제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헤르몬산 저 북쪽에 있습니다. 요 지도에는 안 잡힙니다. 헤르몬산 북쪽에 있는 저 안틸 레바논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빌레네라는 그런 그 이름은 그 수도 이름인 아빌라 거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주변에 이제 아바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바나와 바르발 강, 나만 장군 이야기에 나오는 그 강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지역을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위쪽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조금 별 쓸모없는 땅이지만 페레아 지역하고 저쪽에 드라고닛, 데가볼리, 이 요르단강 동편 지역, 이런 땅으로 영역이 나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 지역들은 보니까 나바테아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나바테안 왕국입니다. 이 당시에 다마스쿠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까지 나바테안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위에 건설된 도시, 그게 나바테안 왕국의 유적으로 남아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지방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봤습니다. 나눈다면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 지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곳, 자라신 곳, 또 다니신 곳, 이것들을 살펴볼 텐데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를 중심으로 몇 개 중심되는 도시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도 47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산 동네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되느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온 천하에 있는 로마 관할 지역에서 조세 등록을 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온 천하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 1인당 세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를 알고 있어야만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안 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등록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자기 호적 등록돼 있는 곳, 자기 고향에 가서 해야 됩니다. 거주지는 주민등록은 나사렛에 돼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호적이 되어 있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또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는 거의 해산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출발할 때 이미 만삭의 몸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출산하면 안 됩니다. 여행 도중에 중간에 세겜이나 사마리아에서 출산해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왔을 때 출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만삭 다 된 부인 데리고 베들레헴에 왜 가겠습니까? 반드시 가야 하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세계의 왕들의 마음, 이 세상의 질서, 여기에도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제8일째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습니다.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거리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수님 또 할례도 받아야 되죠. 할례도 받고 또 예루살렘에 마리아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몸이 7일간 부정합니다. 더러운 여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해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몸에서 배출되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배출되고 정결하게 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 33일을 지나가지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산 이후, 사내 아이를 낳고 나서 해산 이후 7일,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기간 33일, 딱 40일 지나면은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2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66일을 채워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80일이 지나야만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도 다 행하고 또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겨우 생후 40일입니다. 이 생후 40일도 안고 나사렛까지 갈 수는 없죠. 베들레헴에 한동안 거주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 한 두 살 정도 그때로 보시면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베이브, 아기.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은 마구간에 가서 경배한 거 아닙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행사하면 저기 마구간에서 무릎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마구간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2살박이 아이인데 마구간에서 생활할 리는 없죠. 집에서 생활합니다. 집에서 아이에게 young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브 아닙니다. young child. 아이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헤롯에게 알려주기로 했는데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암만 기다려도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를 안 하니까 속았다는 걸 깨닫고, 그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별이 언제 나타났다고 했느냐 해가지고 그 시기로부터 역산을 해보니까 대충 나이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약 2살 무렵 그 정도 될 때까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꿈에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아가지고 헤롯이 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4절에 피난을 갑니다. 지도 47쪽을 보십시오. 자, 베들레헴에서 어쨌든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골짜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세펠라를 지나가지고 낮은 구릉지대를 지나가지고 간다면은 해안도로를 타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포악한 헤롯 아켈라오가 이 유대 지방 여기를 다스리고 있고 그의 폭정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유대 땅에 머물러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바로 나사렛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자라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자, 나사렛 위치 한번 보십시오. 어디쯤입니까? 무깃도보다는 조금 북동쪽이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남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서 옆쪽으로 쭉 가면은 나사렛 위치가 보입니다. 중요한 도시니까 위치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지도 48쪽 첫 번째 지도를 보십시오. 먼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유대인들에게 소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르단강 베다바라라고 하는데 베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다바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나사로 3남매가 사는 그 베단이하고 다릅니다. 요건 요르단 강가에 있는 베단이고요. 그 베단이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고난주간에 예루살렘하고 베단이 왔다 갔다 밤에 주무시러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베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다바라라고 부르는 곳인데 요르단 강입니다. 여기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다. 또 성령님께서 공중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곳에 동시에 등장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십니다. 자,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 광야는 어디 있느냐면요. 저 지도 48쪽
첫 번째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 상당히 비탈이 심하고요. 그쪽은 맞은편 혹은 그 예루살렘의 서편은 비가 잘 내리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또 산림지대가 있지만 요 동쪽은 비 다 뿌리고 건조한 공기가 비탈로 내려갑니다. 표현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그쪽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광야 땅입니다. 그 보니까 뭐 시커먼 거 있죠. 마귀를 형상화시키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모양인데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침례자 요한이 침례 주던 곳 그 북은 거기에 가시는데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 동안 같이 있어보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자, 제자 두 명에서 베드로가 더해졌으니까 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신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 대단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와서 보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5명의 제자를 거두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가 했죠. 갈릴리로 갑니다. 자,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요르단강 타고 올라갑니다. 강 쪽을 따라서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남단에서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시던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에 있는 그 화살표는 올라가는 길은 그 일반적인 길이 아닙니다. 올라가려면 유대인들은 왼쪽 화살표 길이 아니라 오른쪽 화살표처럼 요르단강 동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니, 들어가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지나간다면 길을 막고 안 비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다시 강을 건너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가시었는데 마침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초대를 받습니다. 나사렛하고 가나 위치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최남단에서 왼쪽으로 쫙 거의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요, 나사렛이 나오고요. 갈릴리 바다의 왼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톡 튀어나온 부분이 막달라입니다. 그 위치가. 오른쪽 지도 보시면은 49쪽 지도 보시면 표가 나겠네. 막달라라고 되어 있죠? 그 막달라에서 더 왼쪽으로 가면은 가나입니다. 가나보다는 나사렛이 더 남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배웠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신약시대의 주요 지명들 위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 위치를 익히는데 조금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잠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초기 갈릴리 사역, 중기 갈릴리 사역, 유대 지방 사역, 동쪽의 트랜스 요르단 지역 사역, 또 마지막 고난 주간의 사역, 이거 다 하려면은 한 학기 걸립니다.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신 곳 시간 순서 무시하고 지명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50쪽 갈릴리 북쪽 지도 한번 보십시오. 자,
맨 위쪽에 보니까 시돈과 두로가 나오죠.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원래는 저 위쪽이 아셀 지파하고 약간 영토가 겹쳤는데 나중에 지파의 땅을 잃어버리고 페니키아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에도 나오고 신약 시대에도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두로와 시돈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합 왕 생각이 나죠? 시돈 사람의 딸 에발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죠. 그래서 시돈이 언급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 엘리야. 기근이 들었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복량을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 딸이 마귀에게 들렸는데 그 마귀를 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을 했지만 끝까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어디 있는지 저 보십시오. 페니키아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저 북쪽부터 보죠. 북쪽에 헤르몬산. 헤르몬산 이곳은 뭐 다른 이름으로 변화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정확하게 헤르몬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왕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며칠 뒤에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주변에서 높은 산이라고 하면 헤르몬산밖에 없습니다. 뭐 낮은 언덕배기 같은 건 있겠지만 따로 새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헤르몬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헤르몬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도 49쪽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지도 50쪽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옛 지명은 파네아였습니다. 파네아.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배웠습니다. 왜 파네아냐면 목양신, 그 목축의 신 판의 이름을 따가지고 파네아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목양신 판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 파네온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를 빌립이 확대 증축합니다. 신도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로마의 사분영지로 세움을 입었죠. 그래서 빌립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 하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 케사르, 시저라고 부르죠. 카이사르,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가 빌립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을 한 그곳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갈릴리 호수 동쪽 지도 49쪽을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자, 그라사 가다라라는 혹은 뭐 게르게스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위치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그 그라사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 군단급 마귀들이 들려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귀들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갔죠. 2,000마리가 넘는 돼지 떼들이 일제히 비탈로 내리달았습니다. 그래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했거든요. 주변에 그만한 숫자의 돼지가 빠져 죽을 호수라고는 갈릴리 호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탈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충 위치가 저 아래쪽에 있는 가다라라는 그것은 하나의 그 지역 이름이고, 도시 그라사는 그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확한 위치는 이렇게 점을 찍어가 표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릴리 바다의 동편 그쪽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서쪽은 안 됩니까? 서쪽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서쪽은 높은 산들과 그런 골짜기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돼지 안 키웁니다. 돼지는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이 키우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 지역이 여러분 지도 49쪽 맨 오른쪽 아래 보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죠. 그 트랜스 요르단의 그 북쪽 중에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헬라화되어 있는, 그리스화되어 있는 도시가 10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숫자 10을 의미하는 데카, 데시말 포인트, 10진수, 그 데카라는 10, 데카메론 할 때 그 데카입니다. 네, 폴리스, 도시라는 겁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그리스 도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데카폴리스를 데가볼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바다 동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이 저주하신 도시 세 개 위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벳세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쪽인데 동쪽에 벳세다.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빵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붙잡고만 있으면은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백성들이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일종의 경제 메시아,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큰 기적을 베풀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들도 많이 일으키셨고 또 갈릴리 사역의 중심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도로가 있고 회당이 있고 그다음에 세관이 있고 로마식 그 경기장, 그다음에 목욕탕. 헤롯이 헬라 문화를 들여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리스식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성전도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 확장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 그런 일도 했고, 건축에 남다른 그런 소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요새를 짓는다든지 성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콜로세움 같은 것들, 경기장 같은 거 짓는 거, 이런 거 건축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버나움 지역은 오늘날 우리 이런 높은 30 몇 층짜리 그런 빌딩은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번화가고 높은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런 중심지에다가 부유하고 물자가 풍부하고 하니까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의 높음,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저 북서쪽으로, 비스듬히 북서쪽으로 보니까 고라신 있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도시입니다. 이 고라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지막 때 소돔 고모라가 너희보다 낫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가버나훔, 나훔, 구약시대 대언자죠. 가버나훔이라는 말은 나훔의 고향입니다. 나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대언자 나훔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갈릴리 가드헤벨 출신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뭔 대단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왜?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다못해 사마리아나 헤브론 정도는 돼야지. 저 갈릴리 나사렛 산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에 더군다나 이방인들의 수많은 침략을 받은 이방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도시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거기서 뭔 대언자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올 수 없다.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올 수 없다. 그래 주장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최소 2명은 나왔습니다.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고 나훔도 아마 가버나움 출신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저희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 밑에 군사들이 있는데 아무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라 가라 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수고스럽게 누추한 제 집에 올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권위, 군인이니까 그 권위하고 명령복종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장에서 흙먼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친구를 내 귀퉁이에 하나씩 달아가지고 예수님 엘리베이터 다니기 위해서 쫙 떨어집니다. 원래 그쪽 지붕이라는 게 가로 기둥 놓고 그 위에다 풀을 깔고 진흙 발라가지고 만든 집이기 때문에 뜯으려면 쉽게 뜯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걸린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또 가버나움에는 그 세관이 있다고 했죠.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소가 있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세금 안 내느냐? 아니, 낸다. 예수님 찾아가니까 예수님 돈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저 호숫가에 가서 가버나움 바로 앞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라. 그래요. 제일 먼저 걸리는 물고기 딱 입을 열어보면 그 안에 동전이 있을 거다. 그거 가지고 너하고 나 세금 주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위치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가나가 어디 있다고 했죠? 그 갈릴리 호수 왼쪽에 그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 그쪽이 막달라입니다. 그 막달라에서 왼쪽으로 쭉 일직선으로 가면은 가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곳이죠. 자, 그 다음 나사렛은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살펴볼 주요한 지명이 있습니다. 무깃도하고 기송강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약 45도 북동쪽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찾기 좋은 게 있죠. 다볼산. 다볼산에서 왼편 북서쪽으로 있습니다. 그 나사렛 아래쪽은 나인이고 나인 위쪽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아래쪽에 나인이 있죠. 나인.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킨 세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고, 그 아이는 이 과부의 유일한 소망, 남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 낳을 거 생각도 못하고 노후의 봉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 그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이 나인입니다. 그 다음 지도 48쪽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역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세겜 옆에 그 수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운물가의 여인 만나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이 여자가 자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며칠간 머무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는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수가라는 그 도시가 있었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줘 가지고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성질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도시를 태우게 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그런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은 여러분 지도 51쪽을 보면은 저 갈릴리하고 같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지도 51쪽. 자, 요르단강 건널 때 여리고 맞은편에서 건넜다고 했죠. 여기 요르단강에 있는 베단이 벳바다라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여리고가 보이죠. 여리고, 구약시대의 종려나무 도시라고 불린 곳. 종려나무 도시라고 할 만큼 그 안에 지중해 성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는데 특히 이제 대추야자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겨울에도 따뜻합니다. 해발 이하입니다. 분지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겨울 별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소경이 눈을 뜨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위치 여러분 찾기 좋을 겁니다. 사해 북쪽에서 왼쪽으로 수평선을 쭉 거시면은 그 위도상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하면 그 장소가 그 예루살렘입니다.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청소 한번 하셨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한번 다 뒤엎고 공생에 시작하셨는데, 고난주간에 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또 보니까 장사꾼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바탕 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 성전파는 누구냐면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타락했다, 제사장도 타락했다, 회당으로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당 쪽으로 모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자리가 내가 돈을 얼마나 주고 산 건데 매관매직해 해가지고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으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그 돈 주고 삽니다. 이전에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던 신구약 그 중간기에 이방인의 통치자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제 본전은 뽑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장사꾼들한테 새로 내줍니다. 장사꾼들은 또 제사장한테 비싼 값에 자리세 냈으니까 소, 양, 비둘기 값을 엄청 올려받습니다. 제사장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 밖에서 사온 거는 제물로 불합격 처리해버립니다. 이건 희생제물로 쓸 수 없다. 그럼 어디서 사야 되냐? 구내 매점에서 사라. 그래서 자기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허용합니다. 원래 학교 문방구가 되게 비쌉니다. 그것처럼 학교 식당도 맛없고 좀 비싼 식당이 많은 게 다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의 비호하에 독점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인데 안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자니까 너무나 비싸고 환전을 하는데 환전 수수료도 비싸게 떼가고 그래서 청소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세계 역사의 중심지인데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또 나중에 환란기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이제 베다니가 있습니다. 지도 51쪽을 보면은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남쪽에 베다니가 보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곳이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곳이고 고난주간에는 나사로네 집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베다니 들어갔다가 아침에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냥 가까이 다닐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베들레헴 위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지도에 안 나와 있으니까 47쪽 지도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남쪽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오른쪽으로 45도 비스듬히 내려가면 베다니가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서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 다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지도 53쪽에 보면 엠마오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는 맨 앞쪽에 있는 6페이지 지도가 편한데 하도 다른 지명들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못 찾으실까 봐 개별 지도를 보시는 게 빠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아래쪽에 비탈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엠마오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에 빠져 있는 두 제자, 자기들이 구원자,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알고 슬픈 기색으로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가지고 풀어 보여주시고 대언자들의 글과 또 시편과 모세 율법에 기록된 자기에 대한 말씀들을 다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요르단강 동쪽 트랜스 요르단 지역 여기는 신약시대 사건하고는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지도 46쪽에서 아까 우리가 봤죠. 데카폴리스 그리스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의 10개 도시를 말합니다. 그쪽에 가다라 지방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페레아 위치를 보면 대략 저기 길르앗 언덕 남쪽 그리고 메드바 고원 왼편입니다. 서쪽입니다. 페레아 지역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페레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그런 주요 도시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리려면 유대 지방에서는 어디를 기억해 놓으면 되냐?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예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 여리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신약 시대에 저 북쪽으로 가면은 최소한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알아야 되겠죠. 나사렛 그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갈릴리 가나 그 갈릴리 바다의 딱 중간에 있는 가나 막달라 이거는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도시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그 상대적인 위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호수, 강, 산 이런 것들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생각하면은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 위에 뭐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봤자 헤르몬산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뭐 그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신 곳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사역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 사역, 사마리아에는 잠깐, 그리고 페레아 지역과 두로 시돈 지방도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신 곳 그 지명들을 지도에서 한 번씩 짚어보시고, 다음에 복음서를 읽다가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은 머릿속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다니셨는지, 그 주변에 지리적인 혹은 지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